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정신을 파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대제사장 위임식, 9장에서는 이제 세워진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이 10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맞아서 그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또 예배 드리는 자가 거룩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그 예배의 형식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치명적으로 그를 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엄미한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긴장감과 경각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신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두 아들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지성물을 성막 뜰에서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말을 지키지 않고 그 지성물을 불태워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세가 굉장히 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아론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이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지성물이죠. 그 지성물에 어떤 누룩도 넣지 말고 너희는 그 지성물을 거룩한 곳, 다시 말해서 성막들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 흔든 가슴은 요제이죠. 요제는 테누파 그랬습니다. 들어올린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이 뒷다리는 거제로서 테루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제와 거제는 5대 제사와 또 다른 어떤 유형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목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요제이고 그냥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거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다 하는 것은 이미 봉헌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요제와 거제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중에서도 이 요제와 거제, 이 들어 올린 거, 요제는 바로 이 제물의 가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사실은 제사장 몫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를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라 하면서 이 영원한 소득이다 하는 것은 영원한 몫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것을 며칠 동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바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성막들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소득으로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생계에 관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에게 준 이 그 요제와 거제, 이 화목제의 어떤 지성물로서 이것은 너희들이 먹으라고 한 것은 단지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 먹는 행위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제사장들이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처럼 엄중하게 아론과 두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건만 이 아론과 두 아들은 어떤 영문인지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신들이 영원한 몫으로서 소득으로서 받은 그 요제와 거제 이 지성물을 먹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모세는 극대노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물을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불태우는 건데 먹지도 않고 불태워 올린 것은 이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고 분명히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13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아론과 두 아들에게 그 말을 하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아론과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이 불순종한 것이죠.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 지성물은 먹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너희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의 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먹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먹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왜 먹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9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대답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아론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가 그 드려지는 이 속죄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론의 그 소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거나 또는 이 어떤 제사 규례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그 성전 자체가 좀 덜 부정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속죄제물을 우리가 먹는다면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은 이 어떤 정확한 규례, 이 지성물은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규례를 해석할 때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는 안 먹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지금 이 모세는 그 아론의 어떤 이유와 또 소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정신과 원리를 파악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 높당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히멜렉인데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우리 일행이 급히 나와서 좀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좀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먹을 것은 없다. 다만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 그 떡은 있다.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조건이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이상 이제 어떤 성결함이 몸이 성결하다면 그것을 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다 그렇게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이 성결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떡덩이 진설병은 지성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4장 5절 이하를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로 6개씩 진설하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 진설병은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성물이기 때문에 그 지성물은 반드시 거룩한 곳, 성막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규례를 지금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지만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는 다윗이 굶주렸을 때 그것을 다윗이 이제 성결한 상태라면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있었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의 어떤 문자를 좀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더 살리는 쪽에 이 율법을 이제 좀 변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 용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인데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까불러서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 노동을 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발로 이 다윗에게 진설병 준 것을 이제 적용하면서 바로 그들도 생명을 더 챙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안식일날 생명을 더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훨씬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 속에서 그 원리를 따져서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 안티테제를 두면서 6개의 안티테제, 6반제를 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냥 이제 미워하는 자,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다. 라가라고 하는 자, 그렇게 바보 멍청이라 이런 말을 한 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과 원리를 받아들여서 융통성 있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역동적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어떤 빛 아래에서 이 모든 율법과 모든 본문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어떤 노동을 했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물에 어떤 생축이 빠졌다면 그것을 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안식일날 그렇게 다른 생축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병을 고치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꼭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문자에 매여서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또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래서 말씀이 수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 율법 규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 이 생명을 존중하고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어떤 평화를 이 땅에 이제 성취하는 그 말씀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원리와 정신에 맞는 진정한 참된 적용, 참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말씀의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표면적,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리와 또 정신을 이해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참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반드시 지성물을 먹어야 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율법을 어기기 위한 그런 의도적 행위나 또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옳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세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며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단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참되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동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정말 생명과 평화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